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는 곳에 쓸모있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산에 많은 나무가 있을 수 있을 때 곱게 자란 나무는 목재에 쓰이기 때문에 잘리고,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으니까 베이고, 온나무는 또 쓸모가 많기 때문에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다 벗겨나갈 때, 잘려질 때 잘려지지 않는 나무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이겠느냐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여러 쓸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무들은 눈에 띄고 필요하니까 잘려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잘리진 않지만 그 덕분에 끝까지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훨씬 더 굵어진다는 거지요. 하로동선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라는 말이죠. 여름에 화로가 뭐가 필요하고 겨울에 부채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도요, 비에 젖은 옷을 화로에 말릴 수 있고, 겨울에 그 화로의 불씨를 살리는데 부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셨지요. 소명과 사명이 있는 우리의 삶은 무용지용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내가 나를 봐도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안에서 무용지용이 된다는 겁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살육을 당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게 되죠.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37장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른 뼈의 환상,
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셨던 건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금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다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소망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지금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래, 너네들은 마른 뼈야. 그러니까 끝났다. 아이고, 니네가 뭘 그렇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다 끝났다, 마른 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보통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끝났어, 그러므로 끝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 그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지 또 반복하세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연거푸 그들은 마른 뼈와 같다, 스스로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여러분 12절에도 13절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들아. 13절도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잘 알아요. 우린 마른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에 있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요. 그런데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뭐였냐? 사용하시려고 살리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마른 뼈와 같다 그랬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쓸모 있어. 내가 살려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였어요. 그리고 12절, 13절, 14절 연거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더니 1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요. 마른 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군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망, 바랄 수 있는 것이 끊어졌어요. 근데 갈망,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절망이요,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여전히도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갈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망에서 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으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절망에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중요했는데, 죄는 쓸모 있는 우리를 쓸모 없게 만든다. 쓸모 없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6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 범죄,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부정해졌고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쓰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실용적이고 아무리 멋진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그릇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린 진짜 가능성이 없죠. 아이고, 너네는 지저분하구나. 알았어, 너네는 그냥 그 지저분한 채로 있어라. 나는 뭐 다른 그릇 쓰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럽혀진, 부정해진,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정결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심을 받았어요. 즉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끝, 이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우린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마땅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값없이 주어진 구원 안에는 값비싼 대가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값비싼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면 알수록,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간과하면 우리가 죄를 경계하거나 우리가 죄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린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37장은 36장의 연속이고 성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7장의 이 배경은 36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25절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을, 새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건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그 이전의 어떤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새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전의 영, 이전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상태가 있었어요, 이전에. 근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까지, 즉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영,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뭘 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달라질 수 없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변화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우리를 더 새롭게 빚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전 것이 나왔고 새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됐어요. 그럼 이전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됐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이게 우리의 이전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다 인정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냐고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 같은 그런 표정인 거예요. 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앞을 보실까요?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하겠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죠? 자,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건 곧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로마서 6장을 찾으세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죽는 거 나왔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죽는 얘기 나왔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몸이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생에 관해 설교하면서 죽음, 생명, 영생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뭐였어요? 단절, 분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몸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린 죄와 하나였고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대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옛사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은 거죠. 의롭다심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자, 17절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죄의 종, 우리의 주인이 죄였어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이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22절을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새롭게 됐다는 거,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고린도후서 5장 다시 오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또 나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첫 번째,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자, 로마서 14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도 위하여가 나왔어요. 위하여가 바뀌었어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위하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위하여가 바뀌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가 바뀌었어요. 위하여가.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위하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위하여가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당연하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린 이미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게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린 날마다 주님의 손길에 의해 새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돌아오실래요? 에스겔 36장 이렇게 하신대요. 26절 다시 보세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굳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건 돌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뉘앙스가. 자, 그러면 굳어진 마음, 즉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는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이 제거한다는 말을 마치 배터리 갈아 끼듯이 굳은 마음을 싹 빼고 새 마음을 확 끼워 넣어서 이런 걸로만 상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건 분명한데 사실 새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이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돌이 있어요. 이 돌이 부드러워져요. 이 굳은 돌이, 딱딱한 돌이 부드러운 흙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깨고 하여튼 바싹, 그냥 막 바싹 막 깨트려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드러운 흙이 돼요. 이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배터리 갈아 끼듯 이런 차원이 아니었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지 우리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존은 사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토기장이 집으로 가.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봤더니 그릇을 만들면서 이 토기장이가 깨뜨리고 만들고 깨뜨리고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농로로 이렇게 왜 돌려가면서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요, 일단은 모양을 다 만들어서 굽기 전에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진흙을 그냥 다 뭉개요. 다 뭉개고 다시 한다니까. 다 막 뭉개요. 그래서 또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다 바르고 해가지고 굽잖아요. 그래서 딱 꺼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토기장이가 하는 거 봤지? 이렇게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못할 것 같으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트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토기장이의 마음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원래 그릇을 만들 때 계획했던, 토기장이가 원래 그릇을 만들 때 생각했던,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또 하나, 깨트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깨트리는 이유가 뭘까? 네?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일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차이점을 적어놨더라고요. 일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차이점, 그게 뭔가 봤더니 삼류 도공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깨트리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 그가 파는 작품은 다 싸구려가 되고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게 된대요. 근데 일류 도공은 1년, 2년, 3년 아니 10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트린대요. 그래서 인류 도공이 된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깨트리시는지 아세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깨트리시고 또 깨트리시고 뭉개시고 또 뭉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때로는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으시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기도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내 삶을 쓰려고 하는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우린 괴롭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은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걸 갈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즉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뭉개시기도 하고 깨트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최고의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하는지 봤더니 실망하면 절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실망이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해요. 그럼 우린 절망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실망하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소망하면 갈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대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주인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망하겠죠. 자, 보세요. 난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나는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 이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시고 때로는 깨트리시지만 그 모든 작업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갈망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뜻에 맞도록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 걸까? 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갈망할 수 있다고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실망이 문제예요. 실망이 문제라고.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이제 멈추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그런 취급하지 마세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주인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그렇게 빚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우리가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고 말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맡긴다. 이 맡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맡긴다는 것이 곧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맡겨야 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맡길 수 있겠어? 못 맡겨요. 이런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뢰. 자, 주인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 이걸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맡기는 것만큼 가능성이 없고 맡기는 것만큼 보장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맡기지 못하는 건 왜 못 맡겨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한다고 되지 않아. 맡기라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맡겨. 넌 그냥 가만히 말랑말랑하게 있어. 내가 만드는 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야, 나도 너를 깨트리는 게 쉽진 않다. 그러니까 깨지는 우리도 아프지만 깨뜨리는 주님도 쉽지 않으신 겁니다. 그럴 거 없고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기 위해 아름답게 빚으셔서 걸작품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뭔지 아시죠? 그 2차 대전에 그 나치 그 독일에 의해서 자행됐던 그 유대인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애니타 딘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희망과 꿈 조각들을 모아서 당신의 계획에 맞게 새로이 만드신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실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그런 조각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도록 다 또 만들어 가세요.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깨졌다고, 무너졌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절망 중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로마서 11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과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명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명과 사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소명과 이 하나님의 사명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이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에는 후회가 없다. 이 후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그렇다 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린 실패해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진 않으세요. 우린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맨날 우린 그러고 살아요. 근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여러분, 이건 취소되지 않는데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작정하신 그 뜻, 자신이 계획하신 그 뜻,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에 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모양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더 아름답고 빛나게 가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도 갈망하세요. 절망 중에도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